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처음 이야기인데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읽을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림절의 부활의 이야기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깊은 은혜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음 탄생 이야기, 대림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마지막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그 한 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 살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도 칭찬받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모시고 와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해 두었던 그 깨끗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한 것입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큰 굴을 파고 거기 시신을 모시고 그 앞에 돌로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십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품은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서 뵙고 이 향품을 정성껏 바르기 위하여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체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마지막 시신이라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우리가 준비한 이 향품으로 그 마지막 시신이라도 바르고 닦아드리리 라고 하는 고귀한 마음, 갸륵한 마음,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 앞에는 큰 돌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저 큰 돌을 옮길 방법이 없지 않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서로 말하였더라.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3절인데요. 4절 넘어가시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있는 그 무덤 굴 그곳을 눈을 들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벌써 이미 돌이 굴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3절대로 우리 눈앞에 큰 돌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돌을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좀 굴려주겠습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탄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에는 눈을 들어보니 벌써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분은 바로 응답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혹 1년, 혹 5년, 혹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막혀있는 큰 돌을, 이 나라와 민족에 가로막혀 있는 큰 돌을 이걸 어찌할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평생 기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4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돌을 굴려주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인들의 힘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였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맡기고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급하여도 내가 내 머리를 써서 내가 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행한다고 하여 안 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또 내가 아무리 힘쓰고 별의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 신앙의 순리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걸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어거지로 어찌해서 맞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잘 된 일입니까? 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일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는데 꼭 맞는 사건, 꼭 맞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어기고 내 마음대로 어거지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훗날 더 큰 화가 되고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대림의 절기에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경험한 은혜는 내가 조급한다고, 내가 앞서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돌, 무거운 돌을 우리 힘으로는 옮길 재간이 없지만 고개를 들어볼 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신비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대림의 계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신앙 에세이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탁 너무 놀라워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것 하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성급하고 조급하면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요.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 그 결과는 이삭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돌을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서로 말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절에서 4절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돌을 굴려 놓아 주셨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봤더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러 들어간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죽은 예수님,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향품 발라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돌을 굴려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였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돌 열려진 무덤으로 지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 메신저입니다. 천사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첫 부활의 목격자 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지금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죽은 예수님으로 시신으로 여기 계셔야 될 줄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지금 찾고 있구나.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무덤 안에, 죽음 안에, 굴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기에 여기 계시지 않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빈 무덤, 그 빈 자리, 죽음의 자리가 소멸되고 비워진 그 자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 이상 죽음 안에,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돌로 꽉 막혀 있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림절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 이 역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정에 오셨다.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 기쁘고 감사한 절기에 나는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돌로 꽉 막힌 채로 답답한 심정으로 죽음과도 같은 어둠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주님이 두 번째로 이 여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할 말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주를 배우리라. 이 말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똑똑히 전하라. 이 여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지역과 이웃과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 앞서 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잘 따라오다가 어디서 멈춰 섰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만 멈춰 섰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만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쁠 때도 따르고 슬프고 눈물 나고 피눈물 날 때도 따르다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리겠습니까? 아, 이게 끝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끝이 무덤이라면,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덤이 그분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끝이 무덤이요,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산 소망이 거기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 광야 같은 나그네 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앞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길잡이가 됩니까? 이정표가 됩니까? 나침반이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가야 할까요? 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 같은 길이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 그게 진정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축을 고비 넘기고 타국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참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인생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팔았던 형들은, 그 원수 같은 형들은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때 이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참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고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저 형들한테, 저 원수 같은 형들한테 팔려서 꼬이고 꼬인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오늘날과 같이 다 양식이 없어 죽어갈 때에 먼저 보낸 나를 통하여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이 주변과 이웃 나라들도 살리기 위해서 이 온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무덤과도 같은 상황이 앞에 있고 그 앞에 큰 돌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돌이 꽉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 고백 하나 분명하게 간직합시다. 형들이,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나를 지금 연단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바라볼 때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팔려온 인생 아닙니다.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보다 앞섰습니까? 주님, 이 일은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이 일은 30년, 40년 해왔습니다. 자동으로 눈 감고도 합니다. 주님, 내 경험과 지식,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교만하고 조급해서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니, 조금만 뒤서라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급해서 또 이스마엘 낳을래? 조금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 이삭을 기다릴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릴래?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선 것 있다면 다시 조금 주님 뒤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뒤처져 있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은 앞서 가시는데 나는 계속 뒤처진다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믿으며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거긴 반드시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짝 뒤에 그 주님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불러주신 장소. 그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거기서 기다리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처음 만나시고 불러주신 첫 사랑의 장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의 사건, 갈릴리의 은혜, 갈릴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던 자리,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기에 우리도 거기서 나를 다시 기다리고 부르시는 나의 첫사랑의 장소, 첫사랑의 사건, 잃어버리고 느슨해졌던 우리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다시 부르고 만나는 갈릴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갈릴리는 제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일상의 자리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추억이 가장 많이 있는, 늘 함께 했던, 내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추억이 맺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곳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그곳이 가장 귀한 여러분의 갈릴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할 일 많은 이 원미동, 이 부천 땅, 이곳에 주님이 심으셨습니다.
갈릴리 같은 이곳,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왠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할 일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그곳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거기서 다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성탄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꼭 필요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나무를 통해서 참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어린이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자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연말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 한 분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항상 앞서가셨음을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주님이 앞서가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너무 처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먼저 가 주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그분의 때,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따라가면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앞설 때 거기는 언제나 실패만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병원에 간 이틀 빼고는 다 집안의 굴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간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꼼짝달짝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프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단절하고 끙끙거리고 아파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직 주님, 다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많은 만나야 될 스케줄,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시간과 때를 물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모든 초점이 주님 한 분을 향해서 맞춰질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을, 이 빈약하고 나약한 이 사랑을 그래도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과 제가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굴 속에 있으니까요, 죄 지을 틈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도 기울어지는 존재지만, 또 밖에 안 나가니까 돈 쓸 일도 없어요. 이런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죄 짓지 않고 또 시간과 물질을 함부로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산다고 해도 굴 속에만 갇혀서 지낼 수는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지만 결국은 탯줄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굴 속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덤 문을 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대로 나와야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할 일 많은 그 갈릴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다시 죽음과도 같은 그 어두움에 주의 생명의 말씀, 부활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여러분의 무덤 가운데 갇혀 있다면 돌문을 열고 나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나를 사실 살리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부르심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